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인간을 협박합니다. 살고 싶으면 굴복해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고 세상을 붙잡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지금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셔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관심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체는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낮 시간 동안, 즉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 동안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린 다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손해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길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길은 어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인생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깨울 수 있는 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죄 속에 묶인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우러 간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나사로의 무덤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 죄의 무덤, 상처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우리는 그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깨우러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러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깨우러 오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나를 깨우러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 다시 나사로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는 감사합니다. 죽음과 두려움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